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른 이 상황들이 잘 조속히 진정이 되어서 다시금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더 쉽지 않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죠. 무시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대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2장과 3장을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소명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에스겔 3장 11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깊은 답답함이 배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에스겔의 소명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에스겔의 답답함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세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이 본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이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에스겔이 30살이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나라인 남유다는 지금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략이 이 주전 597년에 일어나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이 에스겔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것이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마음 놓고 크게 부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죠?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얻게 된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자유로운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어지고 또 가고 싶은 곳도 아무렇지 않게 마음껏 다녔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어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박해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음껏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 그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지 그 기약도 없으니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충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깨우시고자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2장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에스겔 앞에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말씀을 읽거나 듣지 그 말씀, 특히 기록한 두루마리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입을 벌려 그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그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죠.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이 에스겔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이 달게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고 말씀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고 계속해서 이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에스겔 이전에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이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답답함이 느껴지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너를 차라리 이스라엘 말도 안 통하는 아예 다른 민족들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말을 들었을 거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를 살고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보내는데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그들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의 신념 혹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 소신도 있어야겠죠. 자기 생각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신념과 소신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소신은 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 강하다, 또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말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강하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이 되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각종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이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아집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런 고집을 꺾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는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속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관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이끌려 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에스겔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말은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게 됩니다. 2장 5절과 2장 7절 그리고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 3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이 에스겔의 사명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나 마을, 성이나 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여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용맹스러운 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훌륭한 전략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보고 사람들이 준비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이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바로 파수꾼의 책임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고 위험을 알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한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결과는 듣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파수꾼은 누구이겠습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 회사 등의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의 책임을 파수꾼 되는 우리들에게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은 단순히 목사들, 전도사들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